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이 없는 악인은 뭐와 같으냐? 자, 겨와 같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겨는 다 알잖아요. 이 겨는 딱 보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겨는 너무 가볍습니다. 속에 알맹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껍질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휘휘 날리다니잖아요. 악인은 그와 같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본질적으로 일단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겨입니다. 겨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겨는 결국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불밖에 없는 거예요. 불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영적본에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쭉정이가 겨를 말하는 겁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겨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용될 때는 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자기에게 정말 불행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여기에 겨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껍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겨는 껍질밖에 없으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달려 다니긴 다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에게 영혼에 대한 생각을 싹 빼버리면은 인간은 육체뿐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볼 때 저가 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실체고 육신은 껍질입니다. 껍질.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 나가는 건 영이니까 영이 바로 나예요. 육체는 집에 불과한 거로 집에. 집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겨는 껍질밖에 없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어로 리빙 빙입니다. 생명체가 된지라. 산자가 된 겁니다. 근데 범죄하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 살아있는 산자였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끊어져 있고 죽어 있으니까 너는 흙덩어리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흙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이고 주님 볼 때 겨가 이리저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인은 겨와 같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있는데 겨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없는 생명. 여기 지금 시편 1편에서 처음 시편 시작하면서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나무고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겨와 같아.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확실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 볼 때 겨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들어오시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진짜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딱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은 산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의 신분을 교를 벗는 겁니다. 교가 아니라 정말 진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거듭났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은 교로 끝나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는 특징이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잖아요. 교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생명이 없는 거, 또 하나는 너무 가벼워요. 자, 우리 시대에 참 달랑 박사들이 많아지잖아요. 달랑. 무게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야지 확실한 무게가 생기는데, 이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저울보다 가벼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진실로 선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진실로 선한 자도 헛되고, 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고 이제 이렇게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저울에 달아보고, 또 높은 자도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도 저울에 달면은 들려서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에 불과하다. 다니엘 소장의 벨사사 왕은 바벨론 제국을 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리자는 자기 아버지 나보네더스고, 나보네더스는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치리자로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사용하던 그 기명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술 퍼먹는데, 술 마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분벽에서 글자가 나왔습니다. 메네 대겔 우바라신. 세어보고 저월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라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대겔을 저월에 달아본다. 벨사사 왕을 저월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갑자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꿔지게 되잖아요. 교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뭐라 했습니까?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달아볼 때 교는 무게가 나갑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교는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는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한 대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날려다니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라서 우르르 가고 죄인의 길에 날려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로 글로 날려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이 겨 같은 사람은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뭔지도 모르고 겨는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과일수는 뭐 열매라도 나와서 유익을 주는데 겨는 남에게 유익 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자,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일생 살아가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우리 시대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무슨 바람? 유행의 바람. 유행이 막 샥 지나가는데 잘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구두 힐이 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 높아졌다 내려갔다 그 비슷하잖아요. 바지통이 막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좀 이런 식으로 막 머리를 볶았다가 막 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게 그거예요. 가방도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 식이잖아요. 남자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건데 학설의 바람이 붑니다. 학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이 등장한 이래로 다윈의 진화론 바람이 샥 불어서 글로 날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대학 시절에 그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자본론 있잖아요. 자본론. 그거 몰래 책 찾아가지고 몰래 읽고 그 자본론 읽는 사람들은요, 또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공산주의 사상, 막 그 사상 바람도 샥 불고, 무신론 바람도 샥 불고, 뭐 실존주의, 실용주의, 뭐 온갖 종류의 바람이 샥 붑니다. 그 바람이 샥 불면은 샥 날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불과한 사람은 사상의 바람이 울면은 사상에 딸려서 가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때가 이르리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뭡니까? 건전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막 우리 시대만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가 많이 쌓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에 스승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걸 기준 삼아서 그걸 따라서 가잖아요. 지금 세상에 아주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세상의 스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쌓아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 당장 지옥 가게 생겼는데 천국 가는 길이 뭔지를 깨닫고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위해 살도록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학설의 바람이 부는데 그 많은 학설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그 물품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 뭐 쇼핑할 거리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저것.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줍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가전제품도 너무 많지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막 부는데 자가용 바람 막 외제차 바람부터 해서 바람들이 이제 막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론 그거 탈 수도 있지만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종교의 바람도 많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시대에 보면요. 옛날에 신흥 종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때 바람 불어서 우르르 해서 박아무개 장도 우르르 쫓아가고 누구 쫓아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엉뚱한 데 쫓아 불려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랑이란 이름 하에 죄악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의 바람이 부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죄 많이 짓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륜의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 돈벌이 든다 하면 돈벌이 쪽에 쫙 날려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아냐 하면은 보통 큰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25절. 회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회일이 바람은 큰 바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큰 바람이 샥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날려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바람이 지나기도 하고 큰 혼란과 역경,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가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온다든가 하면은 회리 바람이 딱 지나가면은 겨는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기초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상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쫓아가는 사람은 바람 먹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과연 우상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헛되고 가치 없고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모든 행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모든 행사는 다 거짓되고 허무하고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냐? 그건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사는 다 공허하다, 다 무가치하고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도대체 뭐냐? 우상은 주님 볼 때 바람이요 바람, 허탄한 것뿐이니라. 우상은 바람에 불과하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전부 다 주님 볼 때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바람에 불려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노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먹고 산다. 바람 먹어봤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음식으로 먹고 통풍을 따라간다. 그 우상을 따라가는 모든 삶은 인생이 바람잡이가 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난조다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무가치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재물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속에 살던 모든 사람들 결국은 불과 유흥으로 망했는데 그들의 모든 삶은 주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볼 때 교회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교회의 궁극은 어디냐? 교는 결국은 불이요, 불.